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어나. 우리 어제 우리 연말 기도주일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현 시세를 살피고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귀한 구호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이 맞춰지는 안식일, 또 우리 정말로 고대하고 기다렸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에 왜 오십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가 좋아서, 아니면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지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보이는 무언가를 만나고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은 누가복음 2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제사장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시므온은 세상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무런 세상에 관심과 미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야,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참 의롭고 경건해 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음이 너무나 출중한 사람이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이 시므온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에 위로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슬픔 후에, 회개, 동정, 위로, 위안이라고 성경 주석과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후에 동정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지만 본인은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시므온의 마음이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용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그게 신구약을 다 대표하는데요. 39장까지가 구약을 대표한다면 40장부터는 신약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 40장에 시작하는 첫 구절이 뭐라고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므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위로는 좀 더 길게 풀이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엄청나게 받고 더 이상 혼날 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고 싶어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야, 너 정말 왜 그러냐?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말하는 게 이 위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의롭다 또는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위로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길을 잘 몰라서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유명한 지치고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짐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로 그러한 위로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다. 2장 25절,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위격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판보다 시므온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임해 주신 거죠. 오늘날 재림교회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재림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사업해야 된다, 2세대,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업해야 된다, 소그룹 잘해야 된다, 씨 뿌리기 전도해야 된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해야 된다, 패스파인더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다 도입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누가 없으면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도 내 곁에서 계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조차도 단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큼이 뭡니까?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단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년에 한 번, 자주 하면 좋지만 연말 기도주의를 만들어서 우리 일주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회개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가 있으면 많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힘들면 유튜브라도 보시고 3일 기도해야 한다, 새벽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연말 기도해야 한다, 주말 부흥해야 한다, 이러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연합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3, 4, 5 모여서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 없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제3순위, 4순위로 밀려남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거 성령의 음성으로 봐도 거의 100%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도 막 베드로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텐데 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대로 안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거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거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생활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뭐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좋은 영상을 틀어놓고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좋은 음악과 어떠한 말씀들이 설거지를 하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미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거지를 멈추면 됩니다. 물 끄고 접시 다 닦고 다 정리하고 설거지를 멈추면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너무 번잡한 잡스러운 소리가 우리 마음에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끊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일주일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이 안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아기 예수를 안자, 처음에는 이 아기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안아보자 느낌이 팍 온 거죠. 영적으로. 야, 이거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놓아 주십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부분을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 놀랍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놓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므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고대하는 분을 살아서 만났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나 요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죽음이 가져다 둘 노고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시므온이 누굴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에 품어보았죠. 직접 대면해 봤습니다.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냥 완벽하게 만족. 너무 행복한 거죠. 더 이상의 요구가 없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시므온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평생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적인 희망이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마음이 만족이 안 되니까
뭐도 해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부잣집 어떤 도련님이 아주 가난한 여인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 다 버리고, 그렇죠? 다 버리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이 여자 하나면, 이 남자 하나면 끝!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러다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그냥 죽어도 좋아. 근데 그런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수십 년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이 만족감이 저에게 없습니까? 하는 저에게 진심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참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재림교회는 좀 뭔가 체험적인 경험보다는 좀 지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 불멸, 세천사의 기별, 성소론, 안식일, 지옥 등등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나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안식이 토요일이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영혼 불멸이 틀린 거냐?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요 최근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경험 함께 나누라고 말하면 부끄럽지만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목회자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 협의회 가면 보통 동기들끼리 한 방을 씁니다. 목사들이 뭔 얘기할까요? 주로 교회의 어떤 현안들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예수님 얘기해볼까?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기가 막히게 성경 가르치고 다 하는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왕년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몇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35절인데요. 이거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안자마자 이 아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죽을 때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또 우리에게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참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누리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쫙 부어주니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 보니까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즉 자신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것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많이 고백하고 울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아니면 너무 죄송해서 아니면 너무 그분의 아픔이 공감되어서 정말 칼을 찌릿 듯한 고통으로 울어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분을 안아본 곳입니다.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직접 안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히브리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경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아본다는 경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단순히 일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 기도주일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결국 진정한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나 우리 모두 다 복음 들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이거든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거 복음이에요. 우리 다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설교 들어도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백도 천독해도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아보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까먹는 거죠.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지 못하고 그분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그분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철저하게 느껴야 할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온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정말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처절한 고백이 주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금 잘 내고 그렇게 다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절정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일 때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이 말씀은 언제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절정인 사람만 하는 고백입니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가 물어보잖아요. 신랑 신부한테. 근데 신랑은 어떤 여자도 눈길 주지 않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좀 살아보고요. 이러면 결혼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여자만 택한다고 말을 해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모든 걸 겁니다. 예수님이면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심으로 되고 있는지요?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만이 시작.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라고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시므온처럼 그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안고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고는 두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안이라는 단어가 앙칼레라는 단어이고요. 고는 데스모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앙칼레는요. 구부러진 것, 즉 구부러진 팔, 굽힌 팔을 의미하고요. 고하는 데스모테스는 속박하다, 족쇄를 채우다라는 것에서 유래했으며 구속된 사람, 죄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는데 그걸 직역하면 아기를 안아서 구속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갑을 차면 팔 모양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쭉 내밀잖아요. 이렇게 내밀고 수갑을 찹니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았을 때에 성령의 수갑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성령에 체포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체포당했으니까 모든 주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요. 성령의 능력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체포당한 것입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체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보낸 성령의 수갑에 체포당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경험이 하나님, 저를 성령의 수갑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사단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 손 그대로 저를 잡아 하늘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한 아름다운 경험과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냐면 어느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에요. 악령 우리를 올가매고 체포해서 가죠. 근데 성령도 우리를 체포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처럼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의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오니 저를 제발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결국 성령의 능력에 체포당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결국 이른 비도 받고 늦은 비도 받아 이 마지막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